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아침에 새로운 생명을 또 주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고 또 주께서 주신 기회와 사명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귀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잠언 14장 24절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렀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의인은 나라로 영원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잠언 14장 14절로 24절로 35절까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24절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라. 이 말씀은 다시 다른 번역을 한다면 지혜로운 자의 면류관은 그의 재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재물은 하나님의 복의 증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잠언 3장 16절에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우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경건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욥 등은 물질적 부요함도 누렸습니다. 창세기 24장 35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재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많건 적건 복된 것입니다. 그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에 저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재물을 소중하게 의미 있게 씁니다. 그것이 많던 적던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이 있다 한들 무엇하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결국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갖고 있는 재물들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얼마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소중하고 존귀한 것에 쓰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많던 적던 미련한 자는 그저 그것을 미련하게 쓰고 많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잠언 27장 22절에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참 그 미련함이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려는 가치, 용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들을 어찌 사용해야 할지 한번 묵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5절은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계명 가운데 명령하셨습니다. 신약의 제자들은 다 진실한 증인이요 건실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고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의 진실한 증거를 통해 구원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었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진실한 증인들은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구원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신앙의 가치가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된 자들이 건실한 믿음을 갖는 일이 필요합니다. 결국 자녀들은 그것을 배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남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들은 영적인 피난처, 구원의 피난처를 얻게 될 것입니다.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의지하는 것, 섬기고 순종하는 것, 거기에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요. 생명의 샘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이 생명이라는 것이 또 아주 매우 쉽게 우리에게서부터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망이지요. 그러나 죽을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생명이 부어지면 우리는 생명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유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생명이십니다. 말씀의 하나님, 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모든 세포, 유전자들이 생명의 시여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연결됨으로 코드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도 정상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백성이 많고 적은 것은 여러 여건에 관계될 것입니다. 영토가 넓든지 경제적 여건이 좋든지 사회 제도나 통치자의 인격과 덕이 좋아야 할 것입니다. 또 사회 질서가 안정된 가운데 자녀 출산도 많고 들어오는 이민자들도 많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더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가정은 다른 사람들이 풍성하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곳일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부터 또 여러분, 우리는 리더로서 풍성한 은혜의 관계들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 노함에 대한 부분은 어제도 말씀했고 또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내는 것을 더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 자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조급한 마음으로 쉽게 성내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노하기를 더디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30절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자,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마음의 화평이 육신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마음의 화평이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건강한 마음, 평온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건강에는 정신적, 심리적 요인이 큽니다. 잠언 17장 22절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8장 14절에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암에 걸리는 분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암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보다 그것을 알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 더 그 병이 급속히 진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너질 때 육신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500개에서 15,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우리의 생애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암이 발병하지 않는 것은 그 암세포를 또한 우리의 억제 기관인 T임파우라든지 우리의 면역 기능들이 그것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화평케 할 때 우리는 건강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상하고 특별히 여기 시기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증오심을, 미움을 두는 것입니다. 남에 대한 질투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피가 뼈에서부터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뼈가 썩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우리 안에서의 서큘레이션, 활성화되는 모든 기능들이 망가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학적이면서도 심리학적이고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마음의 화평을 가질 때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기와 질투와 욕망 속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육신적인 삶도 곤고해지고 몸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렇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 그 삶의 태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보다 재정적으로 못한 사람을 학대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궁핍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살필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존경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누가 계시는지 또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드러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따뜻한 손길과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더
내밀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32절,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며 그의 말씀 속에서 떠나버린 이들은,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정점은 결국 심판입니다. 공의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심판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종국에 가서 그 심판을 통하여 멸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이 땅에서의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역사에 참여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를 믿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이 땅의 고난과 죽음에서도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33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지혜는 그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러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지만,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그 미련함이 또한 밖으로 표출되고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명철함을 드러낼 것인가, 미련함을 드러낼 것인가, 오늘 주님 안에서 진정한 지혜를 얻고 누리고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절 34절입니다.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의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경건과 도덕성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가 우리는 그 의의 나라를 사모하며 고대합니다. 또 우리는 그 의로움을 통하여 곧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니까 결국 심판을 통하여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생애입니다. 우리 35절까지 있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유혹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은총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왕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결국 그 종국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슬기롭게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직장의 동료들과 상사들과도 우리는 아름다운 좋은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결국 거기에 대한 나의 삶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그런 순간들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며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도 칭찬받고 호감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젠틀맨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하여 어떤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지 이 10월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을 통해 오늘 하루가 아주 멋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평화를 나누고 화목을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그렇게 세우심을 인하여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